오늘은 예수님의 안식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이 레이지파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단지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걷는 책상 뒤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레이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유대인의 돈을 갈취해서 반은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욕먹는 김에 반은 자기 주머니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래서 과도한 세금을 부여해가지고 자기의 주머니도 채우고 세금으로 로마 정부에 헌납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국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창기와 동등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자, 어떻게 주님께서 이 레인을 찾아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 같이 개인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남몰래 레이가 찾아왔었는지, 혹은 예수가 그 아비 알페오와 친분이 있었는지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걷는 죄악의 현장에 가셔가지고 친히 나라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배신한 이 레이인에게 찾아가셔서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레이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성대한 잔치를 벌여요. 온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 그리고 당시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엽니다. 이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죠. 마태복음 9장 10절과 11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도 이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아주 전도 유명한 선지자인 예수의 추종자로 세움받은 것을 마태는 당연히 영광스러웠을 것이고, 그 친구들도 세리들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외면을 당했던 세리들과 창기들의 잔치에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선지자라고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나타났는데 이 사람의 지금 이런 행태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자를, 조국을 배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하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는가? 아니,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세리를 어떻게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가? 라면서 눈살을 찌푸립니다. 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로마 정부나 당시 왕권 앞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처럼 순수한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은 유명 종교 지도자를 자기의 수하로 놓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조직적으로 누구를 함께하고 누구를 배척할지는 뒤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다 수떡수떡해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 더욱더 그렇습니다. 조직적으로 누구를 함께하고 누구를 배척할지를 뒤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생을 자기 손안에 넣고서는 그들의 믿음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종종 무고한 사람들은요, 이 희생물로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그릇된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입을 해가지고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악입니다.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잔인한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긴 21세기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그 신뢰 중에 하나가 바로 9/11입니다. 테러리스트가 됐어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진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오늘날에도 당시에도 똑같아요. 1세기에 이스라엘은 두 그룹의 종교단체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둘은 서로 증오하면서 협력하는 상호 보존 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정치적 엘리트 집단인 사두개인이 있었고 헤롯의 거대한 성전을 관리하면서 그 관리를 통해서 착복도 하고 가장 눈에 띄는 단체가 바로 이 사두개인 집단이에요. 로마와 협력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에게는 거리감을 느끼는 집단이긴 하지만 뒤에서 챙겨먹는 정치적 이득과 물질적 이득이 솔솔합니다. 반면에 평신도 운동인 민족주의적인 바리새파가 있어요.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보이긴 합니다. 로마에 대한 증오심을 보여주고 로마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도전은 못하지만 비군사적인 반응을 은근히 행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추구했던 집단이에요. 로마는 사두개인이 필요했고 바리새인도 똑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두 집단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종을 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고 하나는 종교적 대중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단체는 이것을 다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밖에서 볼 때는 싸우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잘 협력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자, 각각 자신이 갖지 못한 권력을 얻으려고 시도를 하면서 말이죠. 자, 도덕적으로 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의 일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특히 율법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모세에게 통해서 주신 계명은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에 제 친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책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제 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것은 안식일에 모든 생명체에게 안식을 주시려 함입니다. 6일 동안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채우시고 7일째 되는 날에 모든 행동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세베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멈춘다 이 말이에요. 멈춘다. 모든 창조를 멈추시고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고 아름답다고 선포하시고 멈추시고 셀레브레이트 축복하신 날이에요. 축제하는 날이에요. 자, 안식일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날은 축제를 벌이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기뻐하면서 성도 간에도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날마다 행하는 매일의 일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주시는 축복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 유수를 당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벨론 유수를 당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싶어 했어요. 모세 율법을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도구로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서 종교를 하나의 백성을 묶는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유수가 바리새 정신을 낳았습니다. 유다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신과 정체성으로 인식되면서 안식일과 더불어 율법주의를 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 사람들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과는 아주 다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준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제일 중요해요. 왜? 안식일을 어떻게 했냐면 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긴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안식일 날에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를 정했는데 약 한 39가지를 더 했는데 그 목록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음 같은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건 나르기, 태우기, 소멸하기, 끝내기, 글쓰기, 지우기, 요리하기, 씻기, 바느질하기, 찢기, 뜨개질하기, 씻기, 만들기, 밭갈기, 씨 뿌리기, 추수하기, 곡식을 심기, 벼를 타작하기, 키질하기, 선택하기, 바꾸기, 갈기, 반죽하기, 머리 빗기, 돌리기, 염색하기, 포장하기, 흔들기, 평평하게 만들기, 건축하기, 철거하기, 턴 놓기, 면도하기, 껍질 벗기기, 태우기, 부드럽게 만들기, 무엇을 만들기, 이런 걸 다 금지한 거예요. 자, 시러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전통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상하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힘든 건데 나는 하고 있어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날 따라와야 돼. 그 내가 더 하면 내가 더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코미디가 계속되죠. 오늘날 멈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잠을 안 자도 돼. 두세 시간밖에 잠을 안 자. 이런 사람도 간증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엉터리 간증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 이걸 못 따라하면 윽박지릅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그래서 타인을 조종하고 명령을 만들고 매니플레이트 합니다. 이런 종교 행위를 잘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이고 이런 행위를 잘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이런 행위를 잘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고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이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치사한 생각을 가진 일상의 기록자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종교가 사람들의 능력을 주고 참된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뭐를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종교의 노예로 살게 하고 사람을 그렇게 조작시키고 사람을 위협하는 도구로 이렇게 하면 축복 못 받아. 이렇게 하면 축복 못 받아. 그럼 사람들이 깨갱하죠. 축복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근데 축복이 어제 뭔지 알죠? 풍성한 삶이 뭐였어요? 풍성한 삶이 뭐였어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사랑하는 게 풍성한 삶의 근원이에요. 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기록된 일은 하면 되고 기록된 일을 안 되면은 안 되는 날로 변화를 시켜버렸잖아요. 창조를 즐기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된 언약이 안식일의 정신이 사라졌어요. 안식일을 이런 식으로 즐기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되고 말았어요. 누구도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할 수가 없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독점적인 경찰권, 심판권, 이 모든 것이 바로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이들 중에서도 이거는 그랬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들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 출세 못해요. 인정을 못 받아요. 맨날 고생하고 이단으로 낚인 찍혀가지고 돌편에 맞아 죽기 십상입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죠. 그 어느 날 예수와 그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장면을 보니까 원래는 성경에서 허락한 일이에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가서 먹어도 괜찮은데 그걸 또 보따리 가지고 싸우지 말라. 이건 도둑질이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리즈너블하고 사랑이 많아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아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진 말아라. 가가지고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안 한 거는. 배고파서 곡식을 좀 따먹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23절에 28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에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실화, 그들의 법에 의해서 그런 거지 성경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필접되었을 때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라사대 27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런 선포를 하십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 생각에는 이삭을 따는 것도 일의 행위입니다. 손으로 곡식을 비벼서 먹는 행위는 뭐냐면요, 이게 일을 하는 행위예요. 곡식을 그 껍질을 벗겨서 후 부는 행위는 키질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근데 이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크게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은 뭐냐면은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 주신 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는 이런 식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시도는 두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과 40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명령은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을 다 어긴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더해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하나님께 주신 법은 인생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법은 하나님께서부터 왔는데 이 법이 하나님보다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자, 인자는 안식일에 그러면서 주인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는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특권으로 우리가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으로 우리의 권위도 지키고 그것으로 사람을 억누르고 그것을 사람을 매니플레이트하고 다스려 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날은 내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이 날을 내가 다시 찾아가마 그러니까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도 은근히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라. 성경을 암송해라. 성경대 퀴즈에서 1등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자,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둘째 행위는 항상 근본적인 것을 보충하려 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뒤바뀌면 문제가 된 게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덕적 기반이 없으면 우리는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두 번째 보충되는 법은 사랑의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법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당한 것이고 쉬운 일이고, 그리고 행하면서 뭐를 느껴요?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감사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오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에게 가면 됩니까? 교회로 갑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으로 오라고 그래요?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성전은 없습니다. 의식이에요? 희생물입니까? 헌금 들고 오라고 그랬어요? 가난입니까? 회개입니까? 선행입니까? 영적 조명이에요? 종교입니까? 교단이에요? 요새는 또 유행하는 게 버리는 행위,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 버리기는. 왜 버릴 줄 아세요? 여러분 다 홀더예요. 뭘 버려요? 버리기는 다 쌓아놓지. 예? 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쫙 쌓아놓기만 하지 버리는 거 솔직히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걸? 버린다는 얘기는 내려놓는다. 이게 또 유행인데, 내려놓는다, 버린다. 이게요, 다 종교, 불교에서 온 말장난이에요. 뭘 버려요? 버리기는. 버릴 게 뭐가 있다고. 예? 알고 말을 해야지. 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께서는 안식일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을 준수하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교회나 교회 활동이나 선행이나 선교대회나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회나 성경 읽기 등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활동이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이 모든 활동이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이것을 보충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활동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문제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액티비티로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오래 했으니까, 기도를 길게 했으니까, 소리쳐서 남들보다 크게 했으니까, 기도할 때 내가 울었으니까, 이것도 안 되면 11조를 했으니까, 헌금을 이빠이 했으니까, 헌금을 이빠이 플러스 더 했으니까, 아, 나 열심히 했어, 잘했어, 스스로 만족을 합니다. 내가 열심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이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근본이지 다른 어떤 액티비티가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는 여러분이 초청장을 받는 초청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청한 사람이 있고, 초청 대상이 있고, 초청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 초청했습니까? 주님이 초청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초청하기 전에, 예수께서 초청하기 전에 선포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나중에 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지만 당신 스스로 증거하시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난 이런 사람이야. 우리 세상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은근히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통 뭘 자랑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권력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두 마디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는 그릭말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본래 예수님 말씀에 두 가지 뜻을 전달을 했는데, 먼저 온유하다라고 얘기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라우스라는 말은 온유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은 mild 이런 말이에요. 친근한, 즐거운 이런 말이에요. 구약을 읽으신 분들은 이 쓰여진 동사가 겸비하고 낮은 위치에 서서 자신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이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여성적으로 부드럽고 힘이 없는 그런 말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중동의 말을 길들이는 데 사용한 단어입니다. 자, 야생말은요, 잡아서 길들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야생말 중에서도 집단 중에서 리더가 되는 말은 가장 거칠고 와일드하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힘든 말이지만 한번 길들이면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쓸만한 왕을 길들여서 왕에게 진상을 합니다. 자, 이 말의 중심은 뭐냐면요, 완전히 길들여졌다 이 말이에요. 100% 길들여져 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시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온유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게 검다면 검은 것이고 희다면 희는 것이고 이리로 가면 가는 것이고 절로 가면 가는 거예요. 내 생각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온유한 거예요. 100% 주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중에 이 말을 선택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한 점의 분노의 기색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행하는 진실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마태복음 23장 5절과 7절에 보니까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자 하여 하나니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영적 태도입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온유한 것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 위에 쓰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의 이 태도의 모습이 굉장히 극렬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낮은 자세로 절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뜻은 절하다 혹은 다른 것에 비교해서 작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다른 것에 비해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로운 사람들의 자세를 설명하는 데 쓰여진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더니 돈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으로 한국교회에서 너무 그려가지고 제가 아주 배꼽을 잡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분의 예수님의 높은 고견에 따르면 이런 말이 맞습니다.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심령에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이냐?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피할 시대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포커스를 두고 사는 이 세대 사람들처럼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정말 교만한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의롭다 할 만한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높이시려는 사람들과 자신이 높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세리와 창기는 자기의 죄를 뼛속 깊이 알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도리어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유를 주려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들의 무거운 짐을 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구에게 초청장을 지금 발급하셨어요?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초대를 하십니다. 그는 두 가지의 그릭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첫 번째는 카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지친 자라는 뜻이에요. 지친 자.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지친 자로 얘기하냐면 사람이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지치죠. 악이 소용이 없어요. 정신력이 소용이 없어요. 맞고 지치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 언급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육신적으로 고갈된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혹은 전쟁터에서 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러 가는 전령이요, 쉬지 않고 막 뛴 다음에 탈진한 상태 속에까지 가서 어떤 것을 보고하는 그 전령의 그 육적, 심적 상태를 말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영적 전쟁터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탈취된 상태에 가까운 심령을 가진 그 심령이 막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있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일이 없는 것 같고 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잠자리 들을 때마다 차라리 이 밤이 마지막 밤이었으면, 내가 다음 날 눈을 뜨고 깨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처참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짐진자입니다. 포리타이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짐을 실타라는 말이에요. 그 무게를, 혹은 짐이나 배에 동물의 짐을 옛날에 싣는데 인색한 상인들이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짐을 실을 때 어떻게 실어요? 과도하게 실습니다. 여러분은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중국에 가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오토바이는 요만한데 짐이 이만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심지어는 그 트럭도 그래요. 조그만데 막 인파이 실어갑니다. 자전거에도 그래요. 심지어는 동물이 질 수 있는 최고의 짐을, 배에 실을 수 있는 최대의 짐을 실게 하고 갑니다. 이 그림은 주님께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최대한으로 무겁게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나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무거운 거 누가 지려고 그래요? 다 지기가 싫지. 자기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말로만 하려고 하죠.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끝없는 규칙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을 억압하는 끝없는 규범이 이들을 속박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면 돼, 이것을 하면 안 돼. 법이 요구하는 끝없는 금지 사항을 듣고 따라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나귀와 소를 함께 밭을 갈지 말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도 씨를 섞지 말라고 했습니다. 추수할 때는 들에 있는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죠. 신명기 24장 19절에 네가 밭이나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릇밥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내버려 두라.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듣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종교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인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예를 들어보면은 한 여자가 추수를 할 때 레인에게 말합니다. 추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제를 드려라. 그리고 첫 11조와 마지막 11조를 드려라. 그럼 그녀가 이제 그대로 하잖아요. 이 가난한 여인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녀가 땅을 팔아서 양 2마리를 샀어요. 양털로 옷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장사를 내서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이들을 기리는데 다시 외인이 찾아옵니다.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여인이 처음 난 양을 하나님께 드려요. 털을 깎으려고 할 때 외인이 다시 찾아와서 양에게 첫 번째 나온 털을 하나님께 드려라. 신명기 18장 4절에 있느니라. 자, 그녀는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요거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양들을 그냥 잡아 먹고 죽자. 그때 레인이 다시 나타납니다. 어깨와 2볼과 4장을 레인에게 바쳐라. 이 신명기 18장 3절에 있느니라. 그녀는 다시 또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다 죽어도 내게 가질 게 별거 없구나. 차라리 그냥 다 죽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레인이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소유는 내 것이 됩니다. 민수기 18장 14절에 있느니라. 레인이 모든 것을 잡아서 갚버렸고 그녀는 홀로 버려진 채 울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것이 요구하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은 종교란 이름으로 부과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배척받는 이유도 사실은 뭐예요? 이거예요. 한국의 가나안 교회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가나안에 거꾸로 해오시면 어떻게 해요? 안 나가 교인입니다. 3분의 1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부정적인 것을 교회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끝없는 규칙과 법의 요구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법과 규칙을 다 뒤틀려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종교적인 그룹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과장되게 부풀리고 뒤틀려 만들고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게 되는 거죠. 성실한 유대인들은 점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곤함과 영적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고 점점 종교인들을 증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 가르침이나 그 집단의 행포에 할 수 없이 따르기는 하지만 심정적으로 너무 지겨운 거예요. 왜? 이들의 종교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거짓하거나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와 동일한 게 너무나 많아요. 진정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초청한 이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안식입니다. 그릭 말로 동사는 멈추는 원인을 제공하는 혹은 무엇인가를 중단시키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쉐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세베스에서 왔습니다. 세벳이라는 말인데 세베스에서 왔어요. 모든 금요일 오후에는 다 쉽니다. 문을 닫습니다.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은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금요일 6시 이후부터 토요일 6시까지 모든 행동을 다 쉽니다. 종교인들이 이것을 바꿉니다. 더 열심히 일해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 아니면 하나님께 너를 기뻐할 수가 없다.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조금 더 열심히 일해라. 좀 더 헌금을 많이 해라. 더 오래 길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들의 요구에 탈진된 심령을 보시고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보시고 이들의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멍에는 나무로 만든 것인데 짐승의 어깨에 지게 만들어서 밭을 갈거나 이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멍에예요. 구약에서 멍에란 짐이나 혹은 종의 상징적인 단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27장 40절이나 신명기 28장 48절이나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 규절은 멍에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나 동맹을 또 할 때도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민수기 25장 3절과 5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대인의 문학에 따르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지어야 할 도덕적인 책임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뜻을 반전시킵니다. 내 멍에를 지라 함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주 특별한 선생의 학생이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고 거칠었습니다. 이들의 끝없는 욕심, 법의 뜻을 변경하고 그리고 하나님 법을 과장하는 율법주의로 기속되었어요. 이들이 만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들에게서는 이들이 세운 법률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이들의 특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이 악용되었습니다. 자, 오늘말로 하면 얼마나 종교인들의 횡포에 힘이 드느냐, 내 가정을 지배하는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지쳤느냐, 이들에게 피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찾고 싶으냐? 진정 어떻게 하면 쉬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나와 함께 걸어라.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리고 강요당하지 않고 배우는 것을 니들이 배워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그릭 말로 트레스토라고 하십니다. 이 뜻은 뛰어난, 쓸모가 있는, 목적에 부합한 이런 뜻이에요. 좋은. 목수는 당시에 동물에게 알맞는 멍에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 손씨 좋은 목수는 어떤 멍에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소나 나귀가 지었을 때 그 멍에가 지면 무겁지 않고 아주 가볍고 물집도 생기지 않고 아주 편안한 그런 멍에. 그 다음에 짐을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가볍다. 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종교의 율법주의적인 피곤한 짐을 지는 안식일에서 영원히 쉬는 안식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생으로 모셔서 그분에게 배운다는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그분이 이 세상을 이겼듯이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종교의 노예하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참된 제자로 자녀로 서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복음서에서 마태는 누구보다도 이런 모순을 잘 알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마태만이 이 자신의 초청을 기록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더 영적인 무거운 짐을 져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죄짐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당시의 최대의 손깍지를 받는 창기와 세리입니다. 마약, 가출, 중독, 사기, 다른 대중들의 죄악과 같이 개인적인 부끄러움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사람이 자신과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소위 세상에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정죄하고 어떤 식으로 몰고 가서 얼마나 무겁고 힘들게 인생을 만들어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눈동자와 시각이 마태에게 닥칠 때마다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심판하는 정죄의 눈동자를 피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와 같이 이런 삶이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잘 차려입은 친절한 사람들은, 깨끗할 것 같은 종교인들은,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마태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만을 지고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의롭다 하는 자들의 도덕성에 의해서 더 깊은 상처를 받고 감정적으로 지쳐있는 이들은 이제 남은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예수께서 이들의 고통을 보고 아셨습니다. 이들의 감정의 나락에서 떨어진 이들의 감정을 만지려면 더 깊은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죄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최상의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추악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악으로 다른 사람이 소외되었든지 그 소외된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해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체시이드라고 합니다. 사람을 향한 풍성한 은혜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릭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예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죄 지은 세리와 창기들을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이들을 친히 찾아오시고 이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지금 세리는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치 못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비난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그 제자를 비방하여 가로되 저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나님과 창조물과의 관계는 이들에게는 작은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힘을 키워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까다로운 도덕적 기준, 거짓 신앙으로 자신들이 상대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들을 만들어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구원이라고 칭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길 자신들은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했다고 자부를 했어요. 자신이 너무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병든 자가 의사를 찾습니다. 병든 자만이 너무 그 병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의사를 찾습니다. 레이는 영적으로 병들었고 지쳐있고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진정 마태가 죄인인 것을, 죄를 제각한 자인 것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주여 나는 성전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 자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왜 마태입니까? 병자만이 병자의 아픔과 고통을 또한 이해합니다. 병자들과 함께할 사람은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의 죄를 치료하시고 12 제자의 한 명으로 받으십니다. 그때 마태는 변화가 됩니다. 로마의 협력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로마의 협력자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마태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별명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은 오늘 어떤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 속에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시선이 좌절스럽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당신은 안 돼.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렇다면 바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를 권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멍에를 다 뜯어내시고 새로운 멍에를 주실 것인데 그 멍에는 쥐기가 쉽고 가벼울 것입니다. 과도한 게 하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상처에 피를 흘리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품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를 품어 안아주신 것처럼. 그리고 마태가 이 이후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았듯이 여러분의 이름도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오늘 마태와 같이 죄악의 현장에 서서 아버지 앞에 울부짖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발견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아버지 하나님 발견되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저희 죄악 가운데 슬퍼하며 울부짖고 몸부림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또한 채워지는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울고 그 순간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선물 마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이 시간에 간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